오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이 어느 지파의 몇 명, 어느 지파의 몇 명,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일대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은 이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됐거든요. 12지파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다윗을 도와서 싸울 수 있는 12지파의 용사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게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 밑에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직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무려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숫자를 다 모아보니까 34만 822명이더라고요. 어느 지파는 200명, 어느 지파는 4만 명, 어느 지파는 막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34만 명이나 돼요. 그 34만 명이 다윗의 왕국,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돕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안 되면 사울 왕이 가만 안 두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왜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간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내가 세상이 순조롭게 평화롭게 잘 돼서 내가 세상을 내가 잘 섭리를 따라서 맞춰가면 내가 그래도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아니면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가난한 목회자,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신학교 왔던 저희 동기 그 전도사님 가운데는 시골에서 목사 된다고 하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쫓겨나면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신학교는 왔는데 공부하면서도 편치 않지요. 늘 끼니도 학교에서 점심때가 되면 먹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신학생들이 참 많았고, 그때는 개척교회 한다든지 시골교회 간다든지 그러면 사는 분들도 다 이제 성도들도 다 어려우니까 목회자들도 참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참 어렵게 살던 목회자 가정에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사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쌀독을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의 믿음은 참 대단했어요. 왜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나름대로 뭐 어떤 대책을 알고 하는 분들은 돈을 빌리러도 가고 또 그래도 좀 잘 살만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할 텐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 쌀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 하나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는 사모님한테 절대로 쌀독 뚜껑 열어보지 마라. 뚜껑 열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 아들이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쌀을 어디서 팔아온 것도 아니고 얻어온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쌀을 뚜껑 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쌀통 같은 게 밑에서 이렇게 빼는 게 있거든요. 빼면 쌀이 나와요. 분명히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쌀독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누가 몰래 와서 채운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아들 목사가 어렸을 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쌀통에서 쌀이 자꾸만 나와요. 밥에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쌀통에 쌀을 또 빼면 거기 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 참아야 되는데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쌀떡 뚜껑을 열어봤어요. 도대체 쌀이 누가 갖다 부었나? 왜 자꾸만 나올까? 분명히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사모님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쌀떡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목사님 쌀통에 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씀 첫 마디가 뚜껑 열어봤지? 뚜껑 열어보지 말랐는데 가끔 우리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게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우리는 기도하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뚜껑 열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저한테 와서 왜 그런지 물어보면 저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난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부르신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 이사갈 지파나 스볼론 지파나 단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자, 시세를 아는 자. 시세가 뭐냐 하면 지정된 때, 지정한 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는 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순조로운데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새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반역이 되고 잘못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갈 자손들이 시세를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때가 이때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이 200명이나 되는 이사갈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 34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지도자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시세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자기 욕심만 있는 사람은 지금 나라 걱정하고 이 시대를 분갈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지,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수 34만 명 중에 200명이면 참 작은 숫자예요. 근데 이 작은 소수가 신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수 중에 소수, 정말 점 찍어도 못 알아볼 만큼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다 함께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겼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좀 배짱 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러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건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영적인 통찰력, 이 신령한 통찰력이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아니고 목사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신령한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목사가 잘 살겠다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목사도, 기도하는 목사도, 또 기도하는 성도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울 왕을 선택할 건지 다윗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34만 명, 그 중에 200명이 여러분 중요한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돼요. 저들이 잘 선택했다면 나라가 새 왕국이 건설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잘못 선택하면 다 몰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왕의 시대에 분명히 보고 안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윗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울왕 때에 이 200명이, 이 34만 명이 왜 다윗의 편에 섰느냐 하면, 사울왕 때에 처음에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어 왕이 됐을 때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목숨 내놓고 싸울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악한 신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막 미쳐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34만 명, 이 200명의 지도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냐면, 사울왕 때에 풍요로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풍요롭고 화려함 중에서 불의가 있었고 모순이 있었고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왕 때에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면서도 마음의 한쪽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그 풍요함 속에 불의와 모순과 죄악이 사울왕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 정말 세상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 교회는 점점 교회 숫자도 줄고 교회 문은 닫고 점점 믿음 있는 성도들은 다 세상으로 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울왕 때에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걸 보았던 이 200명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봤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사울, 아직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아직 힘이 있고 군대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울을 선택할 거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보잘것없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윗이 뭔가 내가 좀 선택하면 이득을 얻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다윗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도 죄가 있고 다윗도 죄가 있는데 왜 다윗을 선택했느냐? 다윗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을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여러분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눈물 펑펑 흘려야 침대를 적실 수 있어요. 자기 죄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데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갈 지파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흐름을 간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말기라는 겁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뭐 할까?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놀러 다닐 겁니까? 그 3개월 동안 못 먹었던 거 에이 모르겠다 실컷 먹고 죽자 그러겠습니까? 아, 이참에 해외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3개월이면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 때가 끝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준비하라는 얘기지 마지막 때면 끝장 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 틈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여러분 찾아다니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쌀떡을 놓고 기도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뚜껑 열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바울은 이 시대가 악하니까 자다가 깰 때다. 깨어라 그래서 깨어라. 여러분 믿음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옛날에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오늘 32절에 보니까 항오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라 그랬어요. 야, 이 스볼론 지파가 5만 명인데 아까 200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5만 명이 근데 이 5만 명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선택할 거냐 다윗을 선택할 거냐 기회를 봐가지고 지금은 사울 시대야. 사울 쪽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마음이 그런 마음. 근데 이 스볼론 5만 명의 군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오직 다윗, 죽어도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그래서 다윗만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건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쟁기를 잡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영화 가운데 부정한 형사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정한 형사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잘못한 것도 돈 주면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한 형사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적발돼서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경찰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 1번 케이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생각해낸 게 자기 집 마누라가 권사예요. 권사님이에요. 아침에 교회 가는 권사님한테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데 안 걸리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걸 받아들고는 에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당신이 부정한 짓을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눈 감아주겠느냐고.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부정한 짓을 했는데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다고 믿고 감사헌금을 들려보내는 그 좀 나쁜 형사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받아들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단칼에 자르는 권사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잘못도 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많고 뒤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실전에 강해야 합니다. 실전에 강해야 돼요.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준비 운동한다든지 또 훈련한다든지 이럴 때는 참 기록도 좋고 다 좋은데 딱 실전에 나가서 경기하면 갑자기 배가 아픈다든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꼭 실전에는 실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28,000명이다 그래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뭐니 해도 군인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이 무슨 싸움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나가서 싸우면 늘 승리하고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 얘기를 하면 다윗 그러면 꼭 생각나는 게 골리앗과 싸운 다윗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의 수장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무기 내려놓고 그리고는 골리앗만 나가서 큰 소리 치면 뒤에서 웃으면서 야, 이제 우리는 저 골리앗만 싸워서 이기면 우린 끝났다. 블레셋 군인들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건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거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 안 해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해요. 너무나도 확실한 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갑옷도 주고 자기 칼도 주고 투구도 세워주고, 근데 다윗이 그걸 쓰고 입고 칼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아, 이거 하고 갔다가는 칼 빼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거추장스럽습니다.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벗어놓고 그리고는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고 웃습니다. 웃어. 야, 이놈아, 니네 나라에는 나하고 싸울 만한 어른이 없냐? 아니, 군대 군인들이 없냐? 어떻게 애를 보내냐, 애를. 또 다윗에게는 야, 이놈아, 내가 짐승인 줄 아냐? 막대기 들고 그러고 나오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도 내가 싸워서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해줄 거야. 골리앗한테 나가는 다윗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싸워서 죽여서 내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야. 블레셋 군인들이 보니까 애가 나왔는데 이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건 싸워보나 마나 한 거잖아요. 무슨 군인들 예를 들어서 막 싸우면서 뭐 전쟁터에서 그런 전쟁을 좀 잘했던 사람이 나왔다면 그래도 혹시라도 하고 긴장하고 칼도 무기도 들고 그러고 있겠지만, 애가 나왔는데 무기도 안 들고 나와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나와서 골리앗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 긴장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도 안 했던 일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가면서 죽이는 거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이 단지파 사람들이 28,000명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나가서 실전에 강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실전에 강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에 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내 생각에 안 맞고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는 기도가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실전에 강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실전에 강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강자가 되어야 돼요. 실전에 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뽑으신 첫 번째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첫 번째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사울왕 같이 교회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바자회를 잘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구제를 잘한답니다. 어느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한다 그럽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 사명, 주신 사명, 목적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동안 내가 기도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친구를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는 기도가 영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초등학교에 교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앉는 그 책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기도인지 그 소리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앉아있는 자리 제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실전에 강한 여러분 잘 싸워야죠. 악한 마귀와 싸우는데 늘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강하셔야 돼요. 왜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전에 강한, 예배에 강하고 기도에 강하고 찬양에 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강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잘 사명 감당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강하게 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에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